오늘 말씀의 주제는 좀 독특합니다. 행위는 중요한 게 아닌데 행위는 중요하다. 행위는 중요한 게 아닌데 행위는 중요하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요 행위를 강조합니다. 하는데 그 행위를 강조하는 지점에서 유별나게 기독교만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면서 행위를 강조합니다. 차라리 이슬람 같은 경우는 너 그렇게 되면 천국 간다,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구원의 여부가 그 하는 행위에 달려 있다고 하고, 또 여기서 얼마나 많은 이교도를 잡아 죽였는지 아니면 그렇게 그 일을 위해서 뛰어들었는지에 따라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가는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이 달라진다고 하면 행위에 대한 비중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대놓고 그냥 행위를 하면 너가 받는 혜택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행위를 강조하든지. 근데 분명히 행위는 중요한 게 아니래. 근데 중요하대. 그러니까 진짜 중요하지 않다고, 제일 중요하지 않은 것, 구원을 얻는 것과 그 구원을, 그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행위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희한하게 너 왜 그렇게 행동해? 너 왜 이 행위 가지고 굉장히 이러니까 이 싸움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싸움이. 불교도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 다음 생애의 삶을 위해서 행위를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위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물론 천주교도 같은 뿌리 안에서 처음에는 시작되어졌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느 정도는 비슷하긴 한데, 이 내용이 그 중요하게 다른 지점 중에 하나가 그 사도권이에요. 사도권. 천주교에선. 그래서 사제들이 그 죄사하는 그 저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사함의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개신교에서는 죄사함을 얻는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그 이론적인 차이가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이 다른 몇 가지가 있는데, 어찌됐건 행위는 전부 다 강조합니다. 근데 제일 비중을 안 두는 것 같으면서도 굉장한 도덕성을 요구하게 되어지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물론 저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저는 기독교는 생명과 진리라고 믿는 사람인데, 이게 좀 다가오는데 좀 어렵단 말이죠. 차라리 강조를, 그러니까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지 말든가. 근데 얘기는 하면서 자꾸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게 되게 모순된 말 같단 말이죠. 그냥 마치 밥을 천천히 빨리 먹으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천천히 먹어, 천천히 빨리 이러면 어쩌라는 거야.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며. 근데 왜 이렇게 행위 가지고 시비야?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온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행위는 중요한 게 아닌데 왜 중요한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두 곳을 찾을 건데, 첫 번째는 찾아보시고 두 번째는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든지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디도서 1장 16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사는 모습을 보면 넘어짐, 연약함,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지만 사는 방식은 하나님이 전혀 살아계시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넘어짐, 뭔가에 대한 잘못, 요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요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행위로서 부인한다는 이 말은 너희가 믿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 있잖아.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내하고 너무 친한 사람이고 난 이 사람을 신뢰해. 그럼 내 소중한 걸 맡길 수가 있겠죠. 나 이거 좀 부탁할 수 있어? 근데 난 너 믿어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맡겨도 되나? 이거 뭐 빌 것 같은데, 이거 가져갈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사실은 말은 믿는다고 말하지만 진짜 마음 안에는 맡기지 못하는 행위가 드러난다는 건 실제로 이 사람을 믿지 못한다는 거겠죠. 이런 포인트를 말하는 거예요. 연약함, 넘어짐, 이런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말은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이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는 살아계시다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 요걸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건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일을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성경에서 은혜를 진짜 제대로 경험한 사람에게 앞으로의 삶의 방향성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행위는 중요한 게 아닌데 행위는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이 은혜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방향성을 정리한 내용이에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증언의 결론은 은혜죠. 복음을 딱 경험했을 때, 야, 내가 왕년에 이만큼 노력해갖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 라고 주장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이룬 것도 아니고 내가 애썼지만 애써서 얻은 결론은 절망밖에 없었어요. 나로서는 절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에 이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절망. 그래서 저는 이거 안 된다. 그런데도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이 결론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은혜고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잘했기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강조하다 보니 아직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받기에는 그럼 내가 뭘 안 해도 은혜라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아주 위험한 포인트예요. 근데 행위로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얻은 의의가 아니라는 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다 깨닫고 경험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약 그가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의 믿음을 그것이 그에게 그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얘기하는 핵심이 뭐냐? 이거 누가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행위 중에서는 진짜 최상급으로 갈고 닦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의 노력 갖고 안 된다는 걸 인정하는 건 사형선고예요. 자신의 지난 모든 과거를 다 부정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 갈라디아서에서도 강조하고 유대인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절대 율법의 행위로 네가 뭘 어떻게 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 무조건적인 은혜야. 하나님의 절대 은혜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고 일을 했으면 내가 당연한 보상으로 여겨지겠지. 그 구원이 은혜가. 그런데 일을 안 했는데도 그런 내가 노력과 최선으로는 절대 이르를 수 없다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었는데도 그런 자를 경건하다고 불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된다라고 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 내내 이야기하는 게 뭐냐?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졌거나 의롭게 되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셔서이고 내가 신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너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 평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우리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의롭게 되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력이 그 행위가 무의미하다고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이유는 뭐냐? 너가 노력해서 그 의를 얻을 수는 없어. 너가 목적 자체가 의를 얻기 위함이잖아. 천국 들어가려고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잖아. 그건 안 돼. 그건 불가능해.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야. 절대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의롭게 되고자 하는 모든 시도와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지 너의 노력 때문에 의롭게 되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편 강도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았던 건 그동안 그가 잘 살았기 때문에 그가 엄청난 뭔가 고행과 자기를 갈고 닦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를 의롭다고 보신, 의롭다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절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재밌게도 또 행위를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편에서는 의롭다 하는 것을 얻는데 행위 중요하지 않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불가능하다. 이걸 계속 강조하는데 또 다른 한 곳에서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 합당하게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생활하라. 그래서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지 말고라고 또 한편에서는 행위를 또 강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입은 자의 이후의 삶은 나로서는 절대 이룰 수 없었던 그 의를 얻게 됐잖아요. 자격이 없는데 얻게 되어진 거잖아요. 그 삶을 살았고 그 삶이 가능한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의를 얻는 건 너의 노력으로 안 됐는데 그 의를 얻었으니까 얻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행위는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자꾸 논쟁이 뭐냐면 이 시기를 구분을 안 해놓고 행위가 중요하냐 안 하냐 요걸 가지고 자꾸 씨름을 해요. 근데 의롭게 되어지는 건 죄인이 복음을 깨닫고
의롭게 되어진, 주님이 다 이루셨구나, 진짜 주님이 날 살리시기 위해서 이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구나 라는 것을, 그 은혜를 받는 데는 내 노력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 최선의 행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삶, 자 이제 열어놨어, 그 삶이 가능하도록 내가 그 길을 열어놨다고. 넌 이제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 너는 의를 따를 수 없는 존재였는데 의를 따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 넌 선을 선택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 그러니까 뭐하란 말이야? 선택해, 따라가, 그렇게 행해. 안 되는 게 아니라 돼. 어렵지, 그렇게 안 살아왔었으니까. 근데 안 되는 게 아니라 길이 열렸다고. 이젠 그렇게 살아가. 이전에는 근거가 없었단 말이에요. 내가 이걸 돌이켜서 하지 말아야 될 근거가 없었어요. 이 길밖에 없는 줄 알았으니까. 그래서 내 마음의 원함과 정욕을 채우는 게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내 안에 내가 그걸 채우고 살아가는 게 그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것을 이 땅에서 누려야 했고 많은 것을 얻어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아닌 다른 길이 열렸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자, 이걸 길을 만든 건 내 노력으로 만든 건 아니잖아요. 길을 닦은 거나 아스팔트 깐 게 내가 깐 게 아니라고요. 딱 그냥 깨달았을 뿐이에요. 주님이 이루신 일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방향을 틀어갖고 보니까 길이 준비되어 있네. 그럼 이제 요구하시는 게 뭐냐? 걸어가. 내가 열어놨어. 그 길은 너가 못 만들어. 너의 노력과 누구 한 몇 명의 사람들 수고가 모여지면 만들 수 있는 길은 아니야. 근데 그 길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위는 중요한 게 아닌데 행위는 중요한 거예요. 행위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의롭다 하신 생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행위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요 포인트를 잘 알고 계셔야 된단 말이죠. 이걸 모르니까 자꾸 뭘 하나 가지고 뭘 했냐 안 했냐 가지고 자꾸 씨름하고 그거 갖고 논쟁하고 그거 갖고 싸우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문화가 다르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서 보여질 수 있는 모습들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게 뭐냐? 특정 어떤 한 행위를 가지고 믿음이냐 아니냐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제일 무의미한 싸움이에요. 이거 했냐 안 했냐, 이게 맞냐 틀리냐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결국 주님 앞에서예요. 결국 주님 보시기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의 입장을 분명하게 아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제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동성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분명하고 매우 단호합니다. 이 영역에 있어서는. 그런데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진짜 동성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선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면서 확 손을 대셨던 여러 가지를 보면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적극적으로 훼손하려고 할 때 있잖아요. 그냥 연약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이고 노골적으로 하나님 그분에 대한 질서를 적극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이거에 대해서는 주님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시더라고요. 바벨탑도 그런 식이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을 땐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었을 때예요. 몰라서 따르지 못했을 땐 기회를 주시는데, 알면서, 그게 분명 알면서 노골적이고 아주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반역을 행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개입을 하시는 태도 중에 개입을 하시는데, 그거 중에 아주 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선이 있는데 그게 이제 동성애예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저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만 보면 그걸 대하는 태도가 이게 위험한, 이게 동성애에다 그렇게 했다가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다 그래요. 내가 잘 안 되는 영역에선 관대해요. 근데 내가 느끼기에도, 체감되기에도 싫어, 저거 왜 저래? 이렇게 되어진 영역에선 아주 강하고 아주 날카로운 기준으로 믿음이냐 아니냐를 제시하는, 이거 아주 위험한 거예요. 이게 아니 나는 잘 되니까 그 영역에 있어서는 날카롭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잘 안 되는 영역에서는 연약함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꾸 미화를 시키니까 이래서 쌈박질 나는 거예요. 쌈박질.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오해. 저는 만약 그런 할 수 있는 한 모든 그 관련된 법이 통과되는 걸 막으려고 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에서 절대 양보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그 태도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태도. 그렇게 죄에 대하여 분명한 태도로, 그건 진짜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게 정서적으로도 딱 맞는 거거든요. 싫게 느껴지거든요. 실제로 싫게 느껴지니까 이건 죄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노골적으로 그 불쾌함과 어려움 자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게 되어지니까 그 내용이 안 들리고 그 불쾌함이 먼저 다가오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너가 뭔데 이러면서 그냥 막 싸움박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설명을 하려고, 감정이 섞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노골적인 반역이니까 대한민국에서 이런 마음으로 감정이 섞이지 않을 수는 없는데 이야기를 해줘야죠. 알아들을 수 있게 죄의 구분부터 이야기를 해줘야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에 대한 내용과 우리가 말하는 sin과 crime, criminal하고 뭐가 다른지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범죄 행위를 사람들은 죄로 보는데 이 죄라고 이야기를 우린 성경을 기준으로 sin, 죄를, 본질적 의미의 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crime, criminal로 보니까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언제 피해를 줬냐고? 그게 죄인데 이렇게 다가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건적인 방향으로 위생과 보건과 법적인 문제의 해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리를 치는 이유는 다 동의해요. 같이 이야기하고 그쪽에 찬성과 지지를 던지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조금 관대한 입장이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봐도요, 죄야. 분명히 이거 법 통과되면 분명히 그런 역차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과 위험성이 있다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또 제시해야죠. 죄야. 성경의 기준으로도 죄야. 하나님의 정확한 질서와 이건 제가 어떤 상황이든 누가 와도 이 영역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역 안에서 특정 행위, 특정 어떤 행동 하나를 가지고 믿음이 있냐 아니냐라는 거 가지고 싸움을 걸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사심이 너무 많이 낀다는 게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불쾌하게 느껴지면 죄야, 막 그거는 막 찢어 죽일 놈이야. 거의 완전히 막 죽일 놈이야. 근데 내가 잘 안 되는 영역은 그래, 그럴 수 있지. 사람이 연약한데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기만 해. 이런 식으로 어떤 건 넘어가면서 어떤 건 동일하게 하든지, 그러면 자기에 대해서도 똑같은 모든 행위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반응하든지. 근데 자기가 잘 되는 영역은 얘기 안 하고 강하게 얘기하고 잘 안 되는 영역은 간대하면 이게 무슨 기준이냐는 거예요. 성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행위 자체를 가지고 믿음이냐 아니냐 그 유무를 평가하려고 드는 것 자체가 시도가 접근이 잘못됐어요.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모두가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품었으니까 그가 살게 되어지는 방향을 해야지, 우리는 평가하는, 재단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야 라고 했으면 옳은 게 뭔지를 가르쳐 줘야죠. 그리고 그걸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까지 해야죠. 그런데 그건 안 하면서 괜찮다 혹은 막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동저에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한 번도 얘기했지만 그 영역에 반기를 들고 막 하는데 그분 돌아가셨을 때 어떤 목사님이 그 사역을 하셨었는데 막 그렇게 막 모질게 막 하시는 것 같았대요. 근데 그분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많이 온 거예요. 레즈비언 게이들이.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왔냐, 욕하려고 온 줄 알았더니 자기가 아프고 힘들 때, 병에 걸려 힘들 때 인권 하면서 했었던 사람들 정치적으로 이용해만 먹고 아무도 자기 안 돌아봐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욕을 하고 마치 그렇게 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아프면 제일 먼저 달려와줬던 사람이 이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온 장례식장에 대부분이 다 그 사역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와 있다고 한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렇죠. 아니라고 할 거면 그렇게 하고 이 얘기를 해야죠. 근데 우리 안에서는 그냥 편한 거예요. 아니 눈에 보이니까 틀렸어, 잘못했어, 이거 누가 못해요. 아니 얼마나 정의롭고 공의롭고 거의 하나님 수준의 공의를 가지신 분들이 유튜브상에 얼마나 많아요. 댓글 보면 가관이에요. 다 하나님이요. 다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거 얼마나 그렇게 이렇게 다 캐치해내서 그냥 하는지 저희 욕을 엄청 먹어요. 어찌됐건 유튜브 돌아다니니까 영상들이 하고 수염 기른 거 보니까 뭐 선교사 할 얼굴은 아니다, 뭐 관상도 봐주시고요. 조폭이 말씀을 전하고 있네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래요. 얼마나 많아요. 그거 하나하나 귀를 기울이자는 말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목표가 그 사람을 세워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리고 그 은혜를 알게 하는 자리까지 섬기고 싶다면 그렇게 되는데 얼마나 평가와 재단이 심한지 한국교회 정말 얼마나 많이 쪼개졌어요. 수백 개씩 쪼개졌어요. 교단이 조금만 다르면, 조금만 이야기하고 좀 틀리다 이러면 그냥 쪼개져서 교단이 수백 개예요. 수백 개. 장로 교만해도 수백 개, 거의 막 쪼개기고 쪼개져서. 그러니까 진짜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믿음의 행함으로서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 삶에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재밌게도 행위를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됐어? 오케이,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아야지.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통장에 100억이 있잖아요. 그럼 100억이 있는 사람은 지출을 100억이 있는 사람처럼 지출을 해요. 돈이 모자란 사람은요, 이거를 카드를 주면서도 불안한 거 있죠. 그래서 저도 카드를 줄 때 어쩔 때 재정이 이 사람들 먹을 정도의 재정은 있겠다 싶으면 갔다 와 막 이렇게 하고 되게 멋있게 그거 해 이거 꺼내서 줘요. 근데 이 인원이 다 먹기에는 재정이 조금 타이트할 것 같다. 그러면 꺼내려다가도 뭐 먹을 거야? 메뉴가 뭐야? 막 고기 뷔페 가고 그런 거 아니지? 막 편의점 먹을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확인하게 되어지는 건 뭐예요? 불안하니까. 그 다음에 행동에서 나오잖아요. 그 불안함이 눈치 보게 되고 더 시키면 막 눈치 주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먹는 것만큼 안 아끼려고 하는데 가끔 형제들이랑 밥 먹으러 갈 때 재정이 좀 타이트할 때 있잖아요. 밥 먹으러 가면 선생님 공깃밥 하나 더 먹어도 되겠습니까? 이러면 평상시에 재정이 되면 먹어 막 더 시켜 뭐 시키고 싶은 거 시켜 이렇게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면 뭘 두 그릇이나 처먹어. 적당히 먹어. 적당히.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절제야. 훈련이 안 돼 있어. 훈련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게 뭔가 조급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약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행위나 어떠함 때문에 구원을 주고 말고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게 믿어지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아간다고요.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두려움도 느끼고 겁도 느끼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것처럼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행함은 자연스럽게 딸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행위를 해 그래야 구원받아가 아니라 그런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한번 너의 믿음을 점검해봐, 이 얘기예요. 제대로 진짜 잘 믿고 있는지, 정말 그 믿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알잖아. 근데 너에게서 그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뭐가 땅에 문제가 있나 아니면 내가 어디에 박혀 있나. 난 분명히 배인 줄 알고 심었는데 사과가 나왔어.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제대로 박혀 있는지 제대로 접붙여졌는지 점검하고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냐. 행함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라는 거지. 행위가 안 나타나서 네가 무슨 그리스도이냐, 네가 무슨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렇게 정죄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확실하게 점검해 봐라. 당연히 그 믿었으면 배나무에서는 배가 열릴 거고 사과나무에서는 사과나무가,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 점검해봐 어디 붙어 있는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주신 이유는 뭐예요? 잘 접붙임바 돼야지. 그래야 네가 살지. 그래야 네가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지. 이게 목적으로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막 다 쳐버리겠다, 막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농도로 얘기하신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행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게 되어진 거예요. 은혜 입은 자 이후의 삶은 그 모든 것이 나로서는 절대 살 수 없었던 삶이 가능한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선을 쫓아 행하고 옳음을 따르며 내 정욕으로 무절제하게 살았던 삶에서 규모 있고 절제된 삶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실제 삶으로 증명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고 도덕적인 삶이 자연스럽게 되는 사람을 꿈꾸는 게 아니라 나 이게 가능해졌잖아, 나 그래서 이렇게 안 하려고, 이제는 이렇게 안 살라고, 이렇게 안 해보려고, 이런 싸움도 분명하게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행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완성된 상태, 마치 그런 기분도 안 느껴지고 이게 치열하게 안 느껴지는 이런 걸 자꾸 기대하잖아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런 걸로 위로 안 받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보면 질려버려요. 난 저렇게 살고 싶진 않다. 저게 돼? 저건 선택받은 특별한 몇몇의 사람들만 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해버리지. 근데 진짜 똑같은 인간인데 나도 그런 걸 원하는데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충분히 매력적이고 유혹이 되는데 난 그렇게 안 살라고. 이제 난 그렇게 막 내 원함에다가 이렇게 던져서 살아봤더니 그게 그 끝이 별로 안 좋더라고. 첫 맛은 좋은데 끝맛이 안 좋아. 그래가지고 나는 그거보다는 좀 절제돼 있어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는 답답함은 느껴져도 난 그래도 이 방향으로 가라갈 거야 라고 쳐서 복종시키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오히려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 믿음이지, 가능성이 보이고 도전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완성된 모습이 왜 안 나타나냐고 자꾸 정죄를 하니까 죽겠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안 돼. 그러나 이 방향은 놓치지 않을 거야. 이 방향으로 살아갈 거야. 난 새로운 생명으로서 살아갈 거야. 해도 된다, 괜찮다 이런 방향으로 안 가고 넘어질 수 있지만 난 다시 나서 다시는 안 그럴 것처럼 일어나서 다시 걸어갈 거야. 이런 삶의 태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자꾸 강조하면서 무조건 사랑을 자꾸 강조하면서 이걸 자꾸 덮어주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을 가졌다는 건 실제로 삶으로 증명하고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에 이르는 것은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이미 의롭게 되어졌다는 것이 우리의 행함을 통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치? 내가 새롭게 새 생명이라는 걸 어떻게 확인해요? 지금 느껴지지도 않고 감각적으로 오지도 않고 똑같은 유혹과 똑같은 공격을 받는데 내가 새 생명이 되었다는 걸 어디서 확인하냐고요. 내가 어디서 확인하냐? 선을 쫓아 행하려고 하는 몸부림, 이 방향을 포기하지 않고 더디더라도 그 한 걸음 걸으려고 하는 그 태도가 그치, 내가 이걸 왜 해?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 그 길 가려고 내가 그러는 거지. 내가 새 생명이 되었고 선을 쫓아 행하는 방향으로 살게 되었다는 걸 거기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의 결론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정돈된 삶이었어요. 정돈된 삶. 근데 자꾸 우리가 만약에 무조건적인 은혜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가 이래도 용서받을 거라고 하는, 이래도 괜찮을 거라고 하는, 이건 양아치예요. 이건 나쁜 놈들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각 사람마다 일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각 역할마다 대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어떤 사람이 와서 제 물컵인데 넘어뜨려서 깨트렸어요. 그럼 그 깨트린 사람이 저에게 해야 될 대사가 뭐예요? 죄송해요. 그럼 제가 정말 그 믿음으로 살고 싶은 소망감이 있다면 그 깨트린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놈의 빌어먹을 세상이 대사를 다 뒤죽박죽 바꿔놨어요. 깨트려 놓고 지가 와가지고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요 저도 꼬이는 거예요. 이 자식 뭐지 이거? 양아치인가? 이거 못 알아듣는 건가? 말로 해서는 안 되나? 이런 생각 들죠. 아니, 지가 깨트렸으면 제일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상할까요? 어떻게 할까? 이게 자연스러운 대사 아니에요? 근데 지가 와가지고 마치 은혜를 갖다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게 마치 이런 거죠. 깨트려 놓고 와가지고 오장창 어이구 사람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맨날 사람이 완벽하게 살아? 그래, 이게 상식적이지 않죠?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신앙 안에서 한다고요. 괜찮은 거 아니냐? 아니죠. 미안해 해야죠. 그리고 저는 그걸 괜찮다고 하면 제일 베스트죠. 근데 이 사람 미안한 건 상대방이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 하고 상관없이 그의 대사죠. 미안해 해야죠. 그래서 어떤 그 카페에 그런 글이 올라왔어요. 애가 막 뛰어다니다가 툭 쳐갖고 뭘 쏟은 거예요. 툭 쏟았는데 애엄마가 와가지고 그 쏟은 사람한테 가갖고 애가 그럴 수도 있죠 뭐. 뛰어다니다 보면 이러면 그 얘기를 듣던 그 쏟은 걸 당한 아주머니가 그치 애니까 그럴 수는 있지. 그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네가 넌 죄송하다고 해야지. 이거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애는 그럴 수 있는데 네는 그러면 안 되지.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말했을 때 진짜 어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인지를 알았더라면 용서해 주신 거 기왕 용서해 주신 거 이것도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가 아니라 내 실수하면 나 그 은혜 받았는데 내가 왜 또 이런 걸 가지고 저건 진짜 하나님 죄송합니다. 진짜 안 그럴게요. 진짜 저 이 은혜 다시 기억하고 제대로 이런 태도가 나타나야 정상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이거 갖고 논쟁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예요. 왜 이렇게 양아치가 많은 거예요 도대체. 교회에서 왜 이런 걸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말이 그래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이걸 갖고 합리화시키고 자신의 연약함이나 자신의 넘어짐을 덮으려고 하는 명분으로 삼는다. 이거 아주 은혜를 값싸게 취급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값 없는 은혜입니다. 값싸다는 말이 아니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놈이 100데나리온을 용서 못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의 농도가 어떤 건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나그네다. 우리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집 떠나면 고생이다.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사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집은 세팅을 해놓는데 밖에 나가면 떠날 곳이기 때문에 세팅을 안 해놔요. 그래서 이게 있었으면 좋겠고 저게 있었으면 좋겠지만 어차피 떠날 곳이니까 그렇게 쟁여놓고 살지 않아요. 그냥 가방 하나 메고 나올 수 있을 정도로만 하룻밤 그냥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정도로만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나그네, 즉 여행객들의 태도예요. 그러나 그 나라에 갔으니까 그 나라의 법을 적용받지만 내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로 살아요? 한국인의 마인드예요.
그래서 때때로 김치가 생각나고 그 나라의 음식을 먹다가도 그런 마인드와 생각들이 있지만 생각해보세요. 한국에선 법이 그냥 교통법규가 이렇게 가도 돼. 우회전 그냥 해도 돼. 근데 만약에 다른 나라의 법에서는 거기서 지나가면 신호 위반으로 벌금을 맞아. 그럼 거기서 한국에서는 괜찮은데요? 이러면서 우길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그 땅을 디디고 있으니까 그 땅에서 벌금을 내야죠. 내기는 내야 되는데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한국인의 가치관과 한국인의 정서와 한국인이 갖고 있는 마인드로 세팅을 해놓고 산단 말이에요. 왜? 난 곧 돌아가니까. 마치 이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삶이 불편할 수 있어.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살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 왜? 그 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그런 영역에서도 불편하지만 넌 어차피 돌아갈 거니까 그 가치관과 이걸 버리지 말고 그 마인드와 그 가치관을 버리지 않고 그 땅에서 살아가. 근데 그 나라 법은 지키긴 지켜야지.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갈 때 그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죠. 만약에 절대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양보할 수 없는 그 가치가 그 나라의 법과 충돌이 일어난다.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법이죠. 그러나 그 땅에서 그 법을 지키는 방법이 꼭 그걸 따르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한번 그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주기철 목사님한테 일본 순사 가서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권위에 복종하라 뭐 이렇게 써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법을 지켜야 그 나라 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그럼 너는 왜 여기 이 나라의 법이 신사참배하는 건데 왜 너는 안 하냐. 법을 지켜야지. 이랬더니 주기철 목사님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자기는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법을. 아니지 신사참배를 해야 되는데 신사참배 안 하니까 법을 어기고 있는 거지. 이랬더니 주기철 목사님이 아니요. 전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을 때 받는 징계와 벌을 받음으로 전 이 나라의 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너무 지혜로운 답변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이 세상의 법이 충돌을 일으켰을 때 그때 만약에 제가 우선적으로 따라야 되는 건 저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근데 그걸 자체를 이 법이 있는 한에서 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럼 저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먼저 따라요. 그러나 그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는 징계를 피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사도들이 걸었던 삶이었어요. 이 유대 사회에서 예수 이름 전하지 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마. 라고 이야기할 때 소동이 일어나는데 그 나라의 법에 의해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거는 못하겠다. 다른 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가 세금은 낼 수도 있고 다른 건 할 수 있는데 그건 못하겠다. 그건 내 정체성이니까. 그러나 그걸 하지 않았을 때 치러야 될 벌이 있다면 내가 달리 받겠다. 그렇게 걸어왔었던 게 우리 사도들이 믿음의 증인들이 걸어왔었던 삶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루신 일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법 안에서 살게 되어지는 생명의 변화를 가져다 준 거예요. 내가 의식하고 내가 만든 건 아닌데 나도 모르게 길이 생겨버린 거예요. 모르고 살았다가 그 길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져서 방향을 틀게 된 거죠. 자, 그럼 이 길이 준비된 건 하나님의 은혜. 자, 이 길을 걷는 건 이제 그걸 발견한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하게 살아야 되는 의무 같은 거죠. 그러니까 행위는 중요한 게 아닌데 행위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서 살게 되어지는 능력이었지 그 질서를 훼손하는 삶도 허용하는 무조건적인 허용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내 연약함을 방어하는 방어수단이 되면 절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행위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구분을 짓긴 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유대인들이 하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니까 그걸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걸 행위로 표현했고, 야고보서에서는 이걸 믿음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을 행함이라고 표현했어요. 행위와 행함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행위는 내가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구원에 이르러 보겠다는 시도, 이게 행위. 그래서 이걸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고, 그 이후에 그 은혜를 값없이 받은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 이후의 삶, 이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 난 그렇게 하려고 안 할 거야. 난 이렇게 싸울 거야 라고 말하는 이 태도는 행함. 행위와 행함. 그래서 행위는 중요한 게 아닌데 행위는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복음은 무조건적인 은혜가 결론이면서도 은혜 이후의 삶에서 우리에게 행위를 강조하게 되어지는 거죠. 은혜를 말하는 자는 절대로 은혜 입은 자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 대충 넘어가려고 안 해요. 이게 혹시 그 은혜 입은 삶에서 좀 걸림이 되진 않을까? 이렇게 살면 조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이런 사소한 영역에서 이걸 대입을 하려고 해요, 은혜 입은 사람은. 그러니까
정신 나갖고 이게 성경을 이걸 쓰는 시대에도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그럼 뭐지, 막 죄를 막 더 짓고 막 완전 완벽하게 죄인이 되면 뭐 은혜를 더 크게 받는 거 아니야? 이런 헛소리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듣고 있다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1절에 그의 한숨이 느껴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더 그 가운데 살리요? 야, 그게 얼마나 지독하리만큼 나를 붙들고 있었는지 그 경험한 놈이 거기 다시 엎어지려고 할까? 안 하지. 안 한다고. 그걸 거기 엎어져 있는 놈이 이상한 거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는, 나는 이 말도 안 돼. 그냥 죄가 짓고 싶다고 해라, 그냥.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행위가 뭘 누가 해라 마라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이게 잘 안 되더라도 또 싸우는 거예요. 또 싸우는 거예요. 될 때까지. 왜? 내가 받은 은혜가 그런 은혜였으니까. 자기 없다 한 나를 거기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건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아도 내가 혹시나 이런 누더기 있고 그 초대받은 자리에 가는 게 조금 너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깨끗게 하려고 하는 건 우리 마음이라고요. 우리의 마음. 그 은혜를 받은 자의 마음. 은혜를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질서 정연하고 정돈된 삶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제대로 믿고 있는 거 맞냐는 거예요. 점검하라는 거죠.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삶이 정돈되지 않았다는 말은 은혜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은혜는 지금까지 우리가 안 되고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삶을 살 수 있게 생명을 준 거예요. 그럼 그 은혜를 말한다면 동시에 은혜 입은 자의 삶까지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만약 무조건적인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딸랑 구원만, 그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 이유는 알아서 내가,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은혜 입은 자의 삶까지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다면 나는 은혜를 받을 때 받을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거저 주신 은혜라는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루신 일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행함을 뒤에 행함을 강조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제일 많이 저희가 처음에 들었던 비난과 욕이 뭐였냐면 그 행위 아니냐는 거였어요. 말씀하시면 한다, 막 해보겠습니다, 막 부딪혀서 해보려고 할 때 그 행위 아니냐. 누가 와가지고 막 그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꼭 그런 사람들, 하기 싫은 사람들,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은데 누가 하고 있으니까 부담스러운겨. 그래서 제가 항상 앞에 붙이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만이 믿음이라는 말이 아니다. 근데 내가 경험한 은혜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보고 싶다는 말이지, 이렇게 살아야만 믿음이라는 게 아니다. 근데 거기서 행위 아니냐 막 이러면, 행위는 우리가 믿음을, 난 이걸 해서 내가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 안 한다. 근데 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이렇게까지 해서 보여드리고 싶다, 내 사랑을. 이런 마음이란, 차이가 어느 차이인지 구분이 가시나요? 그래서 행위는 중요한 게 아닌데 행위는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절제하고 인내하며 싸우고 치열하게 붙들고 이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수많은 발목을 잡는 여러 가지 내 정서와 감정과 생각과 상황들을 거부하면서까지, 그게 때론 치열하게 느껴집니다. 어렵게 느껴지고요. 그런데 그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래, 이 삶을 포기할 수는 없지. 힘들다고 좀 더디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난 이 길 간다. 이게 은혜 입은 자의 합당한 행함, 은혜 입은 자에게서 나오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 반응들. 근데 이 사랑과 은혜에는 철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자기 부인에 대해서는 강조 안 한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한편 부분적으로만 받고 싶은 것만 골라 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날 따라오려면, 그 생명, 그 은혜를 받고 이제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져야 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예수님도 불의하다고 얘기하든지, 예수님도 너무 편협하다고 얘기하거나 사랑이 없다고 얘기하든지, 근데 예수님은 그냥 다른 거 없이도 너무 사랑하신 그 사랑이 죽음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 뒤의 삶이, 행위가 중요하다. 따라오려면 자기 부인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자기 부인을 가능하게 하고, 정욕을 따르지 않고 절제하는 금욕 자체로 의롭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닌데 내 욕구 자체가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싸움을 말하는 거죠.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처절한 사랑을 가능하게 합니다. 치열한 죄와의 싸움을 가능하게 해요. 이것을 단지 은혜 이전에 의롭게 되려고 하는 행위로 봐서는 안 돼요. 이걸 율법주의로 치부한다거나 행위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은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이 은혜가 내게 어울리지 않는 자리라는 것을 매 순간 볼 수밖에 없고 그 은혜를 떠올릴 거예요. 자, 거부하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한 걸음이 아우 힘들어, 아유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지, 이게 아니라 야, 이 삶이 가능하게 하셨네. 여러분, 걷지 못하던 사람이 휠체어에서 힘겹게 한 걸음을 몸을 일으켜 세워갖고 벌벌 떨리는 한 걸음으로 한 걸음을 딱 걸을 때 힘들어, 이 뭐야, 이게 아니라 우와, 나 한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되었네잖아요. 익숙하지 않아서, 우리가 그 삶으로 달려가는 방향이 익숙하지 않아서 걸을 때 뭔가 어색해. 한 걸음 걷는 게 너무 힘겨워. 그런데 감격이 되어져. 그 한 걸음이 나 원래 내 정욕에 늘 이 길밖에 없는 줄 알고 내 정욕과 내 원함에 그냥 노출돼서 찌그러져 살고 있었던 내 삶이 이제는 선을 선택할 수 있고 이제는 옳은 방향으로 쫓아갈 수 있게 되어진 그 힘겨운 한 걸음이 감격이 되어져. 주님, 이 삶이 가능하게 되었군요. 저 이제 이걸 선택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죽으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죽음이 헛되지 않아서 저 오늘 이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감격이 되어야지 이게 그냥 치열하기만 한, 고단하기만 한, 예수 믿는 거 힘들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해석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격이 되셔야 돼요. 이 싸움을 싸울 수 있게 되었다. 와, 못 걸었는데 그 한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걸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 그 은혜를 떠올릴 때마다 감격으로, 용서받았으니까 아싸 이제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은혜라는 걸 알고 그래, 은혜 입은 자리에서 그 자리에 서면 안 되지, 이게 항상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어져가지고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게 율법의 행위, 하나님의 사랑에서 살게 되어진, 절제되어진 삶, 정돈된 삶, 규모 있는 생활, 이걸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당연해져서 은혜를 요구하게 되어지는 게 이상하거나 죄스럽지 않으면 되게 위험해요. 여러분, 한번 용서받았으면 진짜 미안해서라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용서받았는데 한 번 용서해 줬으니까 두 번, 세 번 용서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용서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런 태도가 되면 진짜 그거 사람 같지도 않은 인간 되잖아요. 진짜로. 근데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양심 없는 짓을 우리가 하나님께 하진 않았냐는 거예요. 용서를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몫인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할 말이 아니에요. 용서하시든 안 하시든 우리가 잘못한 건 I'm sorry까지만이에요. 거기까지만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용서하셨으면 은혜인 거고, 그 만약에 책망하셨으면 받을 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게 아니라는 거죠. 설령 진짜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수에 대해 당연한 것처럼 어쩔 수 없었던 이유를 대는 게 아니라, 아니요, 저는 그러면 안 되죠, 제가 그랬으면 안 되죠, 이걸 괴로워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심령 안에서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이거 아니지, 아니 어쩔 수 없었는데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죄 안 잡고 살아요?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이거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럴 수는 없는데, 이게 저와 여러분 안에 괴로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괴로움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삶에 그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라고요. 그냥 단지 정죄감, 죄책감 이렇게만 인식하지 마시고 그 삶이 나타나는, 그 반응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반응이거든요. 괴로워하세요. 그러니까 그럼 괴로워하셔야 돼요.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사느냐라는 질문으로 앞으로 또 넘어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비롯된 거, 그것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냐는 거죠. 어쩌면 그 두려움이 또 넘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제대로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될까 봐, 그래서 미묘하게 그냥 여지를 남겨놓은 채로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라는 말로 하고 싶은 걸 하려는 그 여지를 남겨놓으려는 거 아니냐는 거죠. 우리가 회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넘어지지 않을 것처럼 하는 게 회개예요. 또 넘어질 걸 두려워하면서 여지를 남겨놓은 회개가 아니라, 다신 그러지 않을 것처럼 하는 게 회개여야 되고, 다시 죄 짓지 않을 것처럼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자꾸 그런 데다 합리화하는 데서 써먹다 보니까 앞으로의 삶의 영역에서 행위를 자꾸 배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균형 있는 신앙생활은 이럴 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죄를 안 짓고 살아, 어떻게 안 짓고 살아? 지을 수도 있지,
이럴 때, 그러니까 균형, 신앙의 균형을 이야기하면서 은혜와 사랑, 적당한 양보와 적당한 타협을 신앙의 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돈된 삶을 사는 자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정돈된 삶이 내게 은혜를 더 값지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행위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열매가 맺혀졌어, 봐봐 난 구원받은 백성이야, 또 이러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그것도 의의가 됩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런 정돈된 삶을 통해서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야 라는 걸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돈된 삶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값지고 빛나게 만든다고요. 은혜가 더 드러나게 만든다고요. 나 이렇게 살았는데 그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어졌어 라고 하는 게, 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했다 이게 아니라 그 은혜를 더 빛나게 하는 거. 내 정돈된 삶이, 내 절제된 삶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관계에서, 생활에서, 재정에서 이 은혜가 더 값지게 드러날 수 있는 방향을 찾으시는 거. 이게 은혜 입은 사람에게 합당한 태도라는 거죠. 드러나야 할 합당한 태도. 그래서 정돈된 삶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더욱 은혜되게 하는 거죠. 규모 있고 정돈된 삶을 살 의미가 생겼고 목적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은혜가 드러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행위를 배제하려고 했었던 건 서신서의 대상이 대부분이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향해 있었기 때문에 종교에 빠져서 은혜가 아닌 형식과 틀 안에, 그 안에 있다는 것으로 자기 확신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이 유대인들을 끄집어내야 했기 때문에 행위를 배제할 수밖에 없었어요. 절대 행위로는 안 된다. 그러나 그 행위로 구원을 이루고자 했었던 삶을 살으려고 했었던 사람에게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자기는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에게서는 무조건적인 은혜와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분명한 행함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가 정말 그 은혜 얻었다면 버려, 그 생각 버려, 그 행동 버려, 그 태도 버려.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야고보서와 디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건 행함과 행위와 은혜 입은 자의 삶에 합당한 태도에 대하여 강조하는 것은 절대 모순을 일으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행위는 중요하지 않은데 행위는 중요해요. 구원에 이르고 의에 이르는 데는 행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더 빛나게 하고 드러나는 데 있어서는 행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강조하고 이걸 다듬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에게는 자신에게 임한 은혜와 칭의를 행함으로 증명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 우리 안에서 삶을 통해서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한 사람이 또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런 행함을 하다 보니까 자꾸 자기 의가 된다고, 이게 자꾸 의가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거 상담해 주다가 너무 기가 막혀서 진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안에 있어요. 그걸 저한테 질문했던 사람이 이 안에 있어요. 그래갖고 그런 일을 하다 보면은 자꾸 제가 의가 되는 거 아닐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해줬죠. 아무도 네가 했다고 생각 안 해. 이 중에서 아무도 그걸 네가 했다고 생각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도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 심한 착각인데 사람들이 그리고 나 스스로가 내가 이걸 내가 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걸 했는데 이게 의가 되지 않을까.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해. 너에게서 그런 게 나왔다. 그럼 그냥 박수 치면 진짜 주님이 하셨다. 네 같은 게 그런 짓을 해? 진짜 주님이 하셨다. 그냥 주님이 드러나는 거야. 절대 의가 될 리가 없어. 걱정하지 말어.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 의가 될 것 같다. 착각이에요. 그거 누구 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 누구 까고 싶어서 내가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안 해? 이렇게 할 때 보통 쓰는 거지, 절대 저와 여러분의 의가 될 리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게 나올 게 1도 없다는 걸 서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선한 게 나왔다. 그건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 진짜 주님 기가 막히게 살아계시구나. 저놈을 저렇게 바꾸셨네. 진짜 저놈이 저게 가능하도록 하셔서 진짜 주님 너무 살아계시다, 주님 최고다. 그냥 보면서 우리의 행함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 그 은혜가 더 은혜되게 하는 거, 이걸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은혜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는 나의 변화를 보거나 나의 정돈된 삶을 보고 저 사람 대단해가 아니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싶은 은혜가 더 값지게 드러났으면 좋겠고, 모든 사람들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걸 보면서 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는 게 아니라 이 은혜를 소망했으면 좋겠는 이런 마음으로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마다 법이 존재하고 질서가 존재해요. 법이 구체적이지 않을수록 원초적인 힘에 의해 질서가 잡히거든요. 보통 힘, 때려 누르고 찍어 누르는. 근데 어딜 가나 공동체마다 법과 질서가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것으로 그쳐진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이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해서 끝나지 않아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까지 해요. 그러니까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까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법을 따르고 지켜나가며 살아가는 거. 죄와 사망의 법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어진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과 그 은혜를 통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진 것만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은혜를 나 이제 죄 해결받았는데요, 이제 괜찮은데요, 이게 아니라 이제는 어디에 소속이 됐냐? 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소속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시민답게 살아가는 삶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 그 무질서, 사망의 법에서 질서가 법도 뭣도 없는 무질서로 옮겨진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으로 법으로 옮겨져 있는 거고, 법은 질서이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의무를 다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증명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의 나라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운 삶의 방식과 모습과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가 의롭게 되어지는 게 아닌 거 알고 계셨지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계명을 지킨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행위로는 부인하는 태도가 나타나려 할 때 많이 쓰는 변명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지만 우리는 아직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쉽지 않아요.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그게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 질문 앞에 되게 좋은 결론을 얻었었어요. 제가 국내 한국에 있는 아울리치를 이제 가게 됐었는데 강원도 쪽으로 가게 됐어요. 강원도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이제 배낭을 메고 여름이었는데 비 오면 우비 쓰고 이러고 막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한 번은 한 8명이 우비를 뒤집어 쓰고 배낭을 메고 쭉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다 쳐다보니까 이 사람들은 되게 편하게 막 식당에서 밥 먹고 이런데, 우리는 그 둘러 앉아갖고 그 앞에서 그 비상식량 같은 거 뜯어먹고 있고 이러니까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 되게 너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너무 차이가. 그리고 막 지하철에 타면은 막 전도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니까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나는 스스로 혼자 생각할 때 나는 하늘의 백성이지만 이 땅에서 살고 있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확 낙심이 되더라고요. 소속은 하늘의 백성이긴 한데 이 땅에서 살고 있어. 하나님의 권위가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 것만 같아서 답답하고 좀 낙심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하늘 저녁 지나고 나서 제가 문득 생각하다가 결론을 이렇게 내려서는 안 되겠다, 바꿔보자. 순서만 바꾸니까 전혀 다른 마음가짐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하늘의 백성이다. 이 순서를 바꿨더니 갑자기 마음에 불이 일어나면서, 제가 또 불등이잖아요. 불이 잘 옮겨 붙어요. 뭐 잘 꺼지기도 하는데 잘 옮겨 붙어요. 갑자기 한번 해볼까? 그래, 내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 소속이 어디야? 그 막 후질근하게 입고 있어도 암행어사 같은 경우는 마패 하나 딱 꺼내면 그냥 그런 마패는 지금 내게 없지만 난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살고 있지만 난 하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프라이드가 확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늘의 백성이지만 이 땅에서 살고 있어, 이렇게 낙심한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 소속은 하늘의 백성이다, 난 이걸 가지고 이 정체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명확한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빛나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빛냅시다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내가 그걸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데다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날 절제하고 생활과 관계와 재정과 이 모든 영역에서 날 절제하고 정욕대로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결정이 하는 다른 결정을 해보면서 우리가 더 하고 싶은 건 뭐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더 빛났으면 좋겠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드러났으면 좋겠다. 전 이게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을 규모 있게 잡아야 되고요. 관계를 지혜롭게, 재정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원리로 사용하는 것, 재정을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재정을 집행하는 것 기억하셔야 되는데, 생활은 규모 있게, 관계는 지혜롭게, 재정은 집행하는 자로, 컨트롤할 수 있는 집행자로 여러분이 서셔야 된단 말입니다. 말씀에 컨트롤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렇게 행하시는, 행위가 따라오는, 행함이 따라오는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태도가 딸려오는 그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내가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이 은혜가 나를 통해 더 빛났으면 좋겠다, 더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럴수록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규모 있게 잡고 지혜롭게 관계하며 그냥 막 내 원함대로 사람들하고 툭툭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저렇게 막 그냥 원하는 대로 대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래서 오늘 이후에 양육 시간에서는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정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생활을 정리하고 정돈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잠깐 같이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따가도 잠깐 나누겠지만, 양육 시간에 잠깐 나누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무언가를 내가 하고 안 하고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해라 마라 하셔서가 아니에요. 나는 이 삶을 살아가고 싶어. 맞고 틀린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고 싶어. 근데 지금 내 삶을 보니까 저 삶을 따라가기에 가장 적합한 삶의 스타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이게 자꾸 움직이는데 걸림이 됐네. 이거 바꿔야만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난 그 삶을 살고 싶으니까, 믿음으로 살고 싶으니까 내 삶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 생활을, 관계를, 재정을 언제든지. 그래서 원칙을 꼭, 제가 개인적인 원칙을 갖고 살았었던 거, 절대 빚을 지지 않겠다. 절대, 제 개인의 원칙입니다. 절대 빚을 지지 않겠다. 절대 뭐 대출 이런 거 안 받고 살겠다. 이것만이 믿음이 아니고, 제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싶은 그 삶의 방향에서 이게 뭐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게 안 살아? 왜 그렇게 안 해? 이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제가 언제든지 주님 말씀하셨을 때 자리를 옮기고 떠날 수 있으려면 내가 그건 세팅을 해놔야 되겠구나. 성경에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그랬지 대출 받지 말란 말은 안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결정한 이유는 뭐냐, 제 삶을 그렇게 정돈하고 정리를 해놓은 이유가 뭐냐, 언제든지 그렇게 따라 나설 때 그게 없어야 마음 편하게 따라 나서더라고요.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만큼. 그래서 항상 이야기해요. 율법에 지키지도 못할 것 같은 거대하고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의 분량 맞게, 내 믿음의 분량 맞게, 그리고 분량답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 소망한 만큼, 받은 은혜만큼,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할래요. 나 이렇게 살 거예요. 주님은 꼭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건 아니지만 제 스타일상, 제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는 남들은 모르지만 제가 알잖아요. 저 자기 스스로를 어느 영역이 가장 취약한지, 잘 안 되는지, 그걸 은혜를 따라가는데 적합한 상태로 내가 스스로 만들겠다 이거예요. 왜냐면 따라가고 싶으니까,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주님 앞에 서 있고 싶으니까. 우리 그런 소망함으로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규모 있는 생활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관계를 그냥 내 원한과 감정대로 대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그를 사랑함으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세워지길 바라는 소망함으로 그를 대해야 되고, 재정을 컨트롤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집행하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 돼요. 청지기는 돈 많은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가 아니에요. 모든 이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재정을 어떻게 지혜롭게 컨트롤하고 여기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이걸 내가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모두가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과 관계와 재정 영역을 하나님 앞에 담는, 이건 여러분 행위가 아닙니다. 의롭게 되려고, 내가 의롭게 되려고,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를 더 드러내고 싶어서요. 그래서 받은 은혜만큼만 하시면 돼요. 믿음의 분량만큼만 하시면 돼요. 서로 물어뜯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제발 좀 그만 좀 싸우세요. 그만 비판하고, 그만 정죄하고, 잘 되는 영역은 비판하고, 안 되는 영역은 변명하고, 이런 식으로 팔을 나누고 그냥 당을 지어서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치고받고 물어뜯고 헐뜯는, 제발 이 지긋지긋한 좀 싸움에서 좀 중단하고, 한국교회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셨으니 함께 따라갈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 됩시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힘써서 내가 하나 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힘써 지키자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의 약함을 내가 채워줘야 되는 영역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 정말 교회 안에 어떤 아름다운 연합이 일어나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치고받고 싸우고 별 어줍지 않은 주제들로 싸운다, 그냥 흩어지는 게 나아요.
뭐 하려고 유지합니까? 그걸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그렇게 할 거면 그냥 이거 하지 말자고요. 정말 만약에 그런 싸움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저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게 매가 필요하고 질책이 필요하고 징계가 필요하다 해야죠. 그리고 품고 용납하는 게 필요하다 해야죠. 우리 모두가 적어도 주님 따르고 싶은 소망함이 있는 거라면, 정말 주님 앞에 순전하고 싶은 소망함이 있는 거라면, 그러면 우리 그렇게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을 함께 바꿔봅시다. 가까이에 있는 가족을 위해서, 가까이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 삶을 교정하고 내 삶을 바꿔보고, 때로는 외치고 때로는 잠잠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때로는 기다리는 이런 태도들이 내가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에 따라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맞게 믿음의 분량만큼 해보자는 거. 하나님이 그걸 더 기뻐하실 테니 그런 자리에 우리 함께 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앞에서는 유연해집시다. 어느 때라도 멈출 수 있고 어느 때라도 갈 수 있어야 하고 어느 때라도 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유연한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자들로, 그렇지만 죄에 대해서는 완고하게 견고하게 진짜 지독하리만큼 함께 버텨내는 그런 사람들로, 말씀 앞에서는 유연하게, 죄에 대해서는 완고하게 우리 그렇게 함께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못할 게 없다면 그 주님 목숨 내어놓고 사랑하신 지체들을 위해서라도 못할 게 없겠죠. 우리 성도들을 서로 그렇게 사랑합시다. 그렇게 삶을 규모 있게 절제된 삶으로 함께 맞춰 가봅시다. 우리 스타일 고집하지 말고, 저도 그럴게요. 저도 제 스타일 고집하지 않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면 바꿀게요. 바꾸고 교회 분위기도 바꾸고 뭘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바꿀게요. 고집할 만한 게 없어요. 주님의 은혜 주신 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 그렇게 함께 달려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연합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 조국교회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열방의 교회들에게 보여줍시다. 진정한 연합은 이런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런 겁니다. 그를 위하여 나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진정한 연합, 우리 안에서 함께 먼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터에서 이걸 먼저 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 고집할 거 없습니다. 제가 고집할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더 드러날 수 있다면 삶 그거 바꾸죠 뭐. 관계 바꾸죠 뭐. 재정에 의해서 바꿔야 될 태도가 있으면 바꾸죠 뭐.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믿음의 결단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시면서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